네, 우리 함께 찬송가 2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8장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 되고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앞장서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옵소서. 아멘.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미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206장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206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서서히 무더워지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강건함만이 아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궁유를 구하는 믿음을 갖게 하셨기 때문에 더욱 이 자리에 나온 줄로 압니다. 이 자리에 부르신 주께서 그저 몸만 앉아있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온 영혼이 하나님을 배웠고 주의 그 정결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그런 은혜를 받기에 늘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이 우리의 지성을 아둔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들을 사그라들게 만들며 때로는 우리가 원치도 않는 악한 일들을 자행하는 타락한 의지를 갖게 합니다. 이런 우리의 죄의 세력을 우리 스스로가 이길 수 없음을 우리도 잘 알고 하나님은 더욱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구함나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무서운 세력까지도 도말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의 소욕을 일으켜 주실 때야 비로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사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뜻만을 갈망할 수 있는 성령의 소욕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멀리 해외에 계신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항상 동행하여 주사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거기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우리들에게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큰 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병이 나을까? 과연 하나님이 이 병에서 나를 풀어 자유케 할까? 라고 하는 참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간구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오히려 주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 측량할 수 없사오나 그저 연약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주의 뜻이 있다면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약하면은 참 영혼도 너무나도 핍절해지기 쉬운 연약한 인생들이오니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또한 육신도 강건케 회복시켜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찬양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병환 가운데 계속 두신다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를 구하며 믿음의 인내를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의 진리만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셨고 피곤치 아니하여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영으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의 영혼에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매일 성경의 진도를 따라서 로마서 말씀을 몇 주간 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의 전반부에서는 인류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불문하고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바울이 힘을 썼습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가장 슬픈 소식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3장 후반부부터 4장, 5장 전반부,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전까지는요,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가장 슬픈 소식에 고통받고 있는 인류에게 선포될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인 12절은 이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면서 앞에 있었던 인류에게 가장 슬픈 소식, 그리고 가장 기쁜 소식이 어떻게 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인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슬픔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는가를 알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되게 반복되는 단어는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한 사람이 두 명입니다. 사실 두 명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인류의 큰 역사의 그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딱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모든 인류에게 비참과 죽음을 가져다 온 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비참한 인류 중에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의로움과 영생을 가져온 사람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는요, 이 아담이라는 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 이 두 인물로 인하여서 가장 비참함에 빠졌다가 가장 큰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은 제가 중1 때였던 걸로 기억되는데, 중고등학교 여름 수련회 때 다루었던 본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어렸을 때는 교회 단체 티를 많이 했었죠. 단체 티를 하고서 또 지금 보면 굉장히 촌스러운데 막 그 주제 선구까지 막 옷에다 적어놨었습니다. 저희 그때는 흰색 티였는데 앞에다가 한 사람이란 초록색 글씨를 이렇게 손바닥만하게 써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그걸 제가 밖에도 입고 다녔거든요. 수련회 끝나고도. 옷이 없어서 그랬는지 개념이 없어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촌스러웠는데 그러고 다녔습니다. 한 사람. 친구들이 물어본 것 기억도 나요. 한 사람이 뭐냐? 그때는 잘 설명을 못했었는데 지금 그때의 희미한 기억과 또 성경 연구하면서 다시 한 사람에 대해서 묵상할 때 그때 그 여름 성경학교에 성경 주제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는 구속 역사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되게 젊은 전도사님이셨는데 어떻게 그런 깊이 있는 주제를 선택하셨는지 모르겠고요. 또 그래가지고 제 마음속에 이 로마서 5장이 굉장히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12절부터 보시면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합니다. 12절부터 14절은 첫 번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창초부터 인류가 어떻게 비참함에 빠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겠다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그리고 온 세상에는 죄도 한 점 없었고요. 사망이라는 것은 더 없었습니다. 죽음도 없었죠. 그러나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침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따라 들어왔다라고 말을 하죠. 온 피조세계 전체 중에서 처음으로 저질렀던 죄는 무엇일까요? 바로 천사의 타락이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것이 온 피조세계에서 처음 일어났던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인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저질러진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죠. 그리고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명령을 하셨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어긴 것이 인간 가운데 있었던 처음 죄였습니다. 그 아담의 첫 행동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 최초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대로 그 죄의 삭신, 죽음이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신 사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이기 때문이었죠. 아담이 첫 범죄를 저지른 즉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이 당장 찾아왔죠. 그래서 아담은 나무 뒤로 자기 몸을 숨기면서 하나님을 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후에는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육적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담도 900몇 년을 살다가 죽게 되었죠. 그리고 그대로라면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담의 죄와 사망이 아담 혼자의 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인류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12절 하반절에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여기서 모든 사람의 죄는 무엇일까요? 얼핏 생각하면은 스스로 지은 죄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담도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도 각자가 자기의 자범죄를 지어서 자기 자범죄 때문에 사망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13절부터 이어지는 뒤의 내용을 보면은 이 12절 하반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가 스스로 지은 자범죄라고 보기에는 안 맞아떨어지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13절은 왜냐하면이라고 시작하면서 12절에서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죽었다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13절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우리 한글 번역에는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적어 넣으시면은 이게 12절에서 13절이 원인과 결과로 넘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딱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끊어 읽으시는 게 뒤에 이해하시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하나님의 법도이고 선악의 율례인지를 모세를 통해서 명백히 선포하시고요. 또 책으로 기록하게도 하셨죠.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성문법을 이 율법이란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은 그런 모세 율법이 선포되기 전에는 법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으니까 범법도 없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여러분 그 죄라는 것은 법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개념이죠. 옛날에 노상방뇨를 하면 안 된다. 조선시대 그런 법이 없었다고 합시다. 없었겠죠 실제로. 그런데 지금은 노상방뇨 하면은 경범죄에 해당하죠. 그래서 얼마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법이 없었을 때 노상방뇨 하는 거는 죄가 아닙니다. 근데 노상방뇨를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세워지면은 노상방뇨가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행위 자체가 선이다 악이다라고 볼 수 없고요.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일치시켜야 하면은 선이고 그것을 범하면은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 율법이 있는데 모세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는 말을 해요. 그럼 뭡니까? 모세 율법 이전에도 또 다른 종류의 율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오기 전에도 무슨 죄가 있었다라고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 율법이 오기도 전에 있었던 또 다른 종류의 율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부터 주신 양심이라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양심의 법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선천적으로 심어두셨죠.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양심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물론 그 양심법이 너무 흐려져가지고 범법하는 일이 압도적으로 많지만요. 사람들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태어날 때부터 깨끗한 양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도덕법을 새기고 태어났죠. 게다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명확하게 들음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함만이 선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 어기는 것은 악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를 양심 속에 또 명령 속에 명백히 알려주셨지만 아담은 죄를 지었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그 후로 가인도 살인죄를 저지르고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그 세상에 죄가 가득 찼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죄를 저지릅니다. 바벨탑을 짓는 죄를 짓기도 하고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동성애를 비롯한 수많은 악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들도 분명히 죄를 지었고요.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지었습니다. 다 모세율법이 오기 이전에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법에 따라서 살지 않았고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면서 살았던 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부터 자범죄가 시작이 되었고 그의 자손들도 수없이 많은 자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13절은 모세율법 이전에도 인류는 자범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는요. 그러나라는 말로 하면서 이 13절에 있는 죄와 또 다른 종류의 죄를 말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 이거는 자범죄죠. 아담은 자범죄밖에 없잖아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자범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죽는 일이 있나요, 여러분? 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갓난아기들의 죽음입니다. 심지어 태어나지도 않고 태중에서 죽는 아이들도 있는 것이죠. 이 아이들은 아담과 같은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나는 이것을 하고야 말 거야. 자기 의지를 가지고 무슨 범법을 한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실제로 아담과 모세 사이에도 많은 영아들이 죽었을 거예요. 지금은 영아 사망률이 상당히 낮아졌지만 옛날에는 더 훨씬 높았겠죠. 그리고 영아뿐만 아니라 뱃속에서 유산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죠. 그 아이들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그 아이들 위에 왕노릇하여서 죽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만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죄 때문에 사망을 당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원죄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은 원죄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첫 범죄를 저질렀고요. 그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해서 원죄라는 것이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흘러나가게 된 것이죠. 아담의 첫 범죄와 원죄는 구별해야 됩니다. 첫 범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고요. 원죄는 그 첫 범죄로 인해서 후손들에게 흘러가는 죄이죠. 그래서 그 원죄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니 바로 사망이 원죄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죄에 오염된 채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책임과 죄의 오염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원죄이고 아담의 후손들에게 그 원죄가 계속해서 유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아담의 죄 때문에 죽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니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자범죄도 넣어서 생각을 할 수 있지만요. 더 근본적으로는 원죄부터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아담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아담이 죄를 졌는데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야 되느냐? 아담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도 많이 질문하는 거죠. 목사님, 왜 아담이 죄를 졌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마 잘 훈련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아담의 대표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더 정확한 모습을 좀 보면은요, 14절 하반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했습니다. 아담은 장차 올 어떤 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표상이라고 하면 좀 약간 이해가 좀 더딜 것 같은데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장차 오실 분이 원형이에요. 그리고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죠. 원형과 모형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가 원형이라고 해봐요. 서원형 아니고 제가 원형인데 저를 비슷한 모양으로 조그맣게 미니어처라고 하죠.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는다고 합시다. 그럼 저는 원형이고요. 이 미니어처는 모형이에요. 프라모델이라고 하죠. 그 커다란 잠수함이 있습니다. 그 커다란 잠수함이 얼마나 멋있는지 그 집에다가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와 우리나라도 이런 핵 잠수함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이 원형과 모형의 차이입니다. 아담은 장차 올 원형의 모형과 같은 인물이에요. 그럼 어떤 측면에서 원형이고 모형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대표자라는 측면에서 예수님은 원형이고 아담은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를 대표하는 분으로 오실 거예요. 장차. 그리고 아담은 그런 대표의 원리를 따라서 이 땅 가운데 먼저 한 대표자로 세움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15절부터 21절에 계속 한 사람이라고 교차되면서 아담도 한 대표자이고 예수님도 한 대표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장차 오실 자는 여러 말씀을 통해서 뒤에 오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부터 21절에 이 대표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고 대조할 것입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15절부터 21절까지 다 세세하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두 사람이 대조되고 있는 구절만 몇 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볼까요?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여기 한 사람의 범죄가 나오죠. 이게 아담이죠.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라고 합니다. 한 사람은 범죄자이고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6절에 세 번째 줄쯤 보시면요.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다 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정죄입니다. 그러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시는 은사는 의롭다 하심, 즉 칭의라는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이라고 하죠.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인해서 사망이 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왕노릇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성도들은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거라고 해요. 우리가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18절에도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건 역시 아담이 저지른 첫 범죄이죠.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의의 한 행동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의의 행동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칭의를 받고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라고 했죠. 18절에 그 한 범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19절에 그거는 불순종이다라고 명확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였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죠.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이것은 18절에 예수님의 의의 한 행동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이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대표자로서의 원형이고요. 아담은, 제가 지금 예수님이라고 했었나요? 예수님은 오실자 예수님은 대표자로서의 원형이고, 아담은 또 다른 대표자로서의 모형 같은 인물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 아니라요,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의 대표자로 세움을 받은 것처럼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세움을 받은 분이죠. 이 사도 바울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이란 단어를 계속 집요하게 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몇 번이 나오냐면 아마 최소 7번으로 기억이 돼요. 예, 아담이라고 이름을 직접 알려준 거는 2번 나오고요. 예수님이다라고 알려준 건 3번이고요. 나머지는 다 한 사람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매우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한 사람이라는 것은 대표성을 가진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 온 인류가 타락하고 그 중에 성도들이 모두 구원받게 된 것은 이 대표의 원리 때문이다는 것을 매우 집중적으로 알려주는 표현법이 바로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렇게 모든 인류를 대표하고 모든 인류가 연합되어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은 아담 혼자만의 범죄로 끝나지 않고요. 그에게 연합되어 있고 그가 대표하고 있는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의 문제가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장 슬프고 비참한 죄에 빠져 있고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시고 온 세상 사람이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죽으면 좀 고소한 마음도 들긴 하지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내 곁을 떠나지 않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사람까지도 결국은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원죄를 갖고 또 그것 때문에 자범죄를 지으면서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고방식은 상당히 좀 서구적이고 개인주의화 돼가지고 이 대표의 원리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내가 우리나라 대통령은 투표해서 뽑았다고 하면은 그래도 내가 뽑았으니까 우리 대통령님 이렇게 할 만하죠. 근데 아담을 우리 대표자로 투표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아담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대표자가 됐습니다. 근데 아담이 내가 온 인류의 대표하겠소 라고 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임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뽑은 것도 아닌데 아담이 죄를 지었으면 아담만 벌 받을 일이지 왜 나까지 연대 책임을 받고 벌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항변하기가 쉽습니다. 아담과 나 사이에 선을 싹 긋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 자녀들이 자주 왜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하나요?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왜 우리한테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시는 겁니까? 이렇게 항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대표의 원리 그리고 우리가 대표자에게 연합되어 있다는 원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항상 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요, 어떤 대표를 항상 데리고 삽니다. 여러분 가정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주로 가장이죠. 이제 아버지나 남편 되는 분들이 가장으로서 일을 하죠. 그러면 막 엄청 불만이 있습니까? 왜 아빠만 우리의 대표야? 뭐 이렇게 사춘기 반항하듯은 그러지만 또 살다 보면은 자기가 아빠 되면은 내가 우리 집의 대표구나. 내가 우리 집을 책임져야 되는 인물이구나 하면서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가정사도 그렇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한 국가의 대표로서 다른 나라에 가서 뭘 합니다. 거기서 다른 나라 대통령들한테 좋은 대접을 받으면 우리까지도 막 기분이 좋습니다. 요새 말로 국뽕이 차오른다고 하죠. 나라에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까지도 막 자긍심이 높아지죠. 근데 우리 대통령이 다른 나라 가가지고 모멸을 당하고 왔다. 찬밥 신세가 되고 왔다. 그러면 우리까지도 기분이 나쁩니다. 아니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나는 나지. 이렇게 딱 선을 긋지 않고요. 우리는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은 우리도 거기에 좌우지하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회사의 대표도 마찬가지죠. 회사의 대표가 무엇인가를 잘 결정해서 많은 수익을 낸다. 그러면 직원들도 같이 기뻐하고 같이 유익을 나눕니다. 회장이 잘한 건 회장 일이고 나는 그냥 내일 한다. 이렇게 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조직도 이렇게 대표자가 있고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구성원들이 있는 시기죠. 그래서 대표의 원리는 사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집에서 엄마 아빠가 우리를 대표해주고 또 나라가 또 대통령이 우리를 대표해주는 식으로 대표의 원리 속에서 우리는 늘 살아갑니다. 그런데 대표의 원리로서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됐다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이유는 뭘까요? 왜 그럴까요? 대표 원리는 우리한테 너무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일인데 왜 아담이 대표를 한다면은 이렇게 불편할까요? 왜 그러냐면 아담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봐서 그래요. 대표의 원리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요. 그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보니까 우리를 대표하는 아담이 싫은 겁니다. 만약에 뒤집어서 아담이 너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의를 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담이 온 인류에게 영생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아담이 우리의 대표된 거에서 너무 기뻐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의 원리 자체를 우리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요. 그 대표의 원리 때문에 이익을 받으면 우리는 좋아하고요. 어떻게 보면 좀 약삭 빠르죠. 저 사람 잘했는데 내가 같이 덕보려고 하는 거. 그리고 대표가 뭔가를 못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니까 그 대표가 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익을 얻느냐 혹은 불이익을 얻느냐에 따라서 대표의 원리를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지만요. 대표의 원리 자체는 우리의 너무나도 일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요. 이 대표의 원리가 있어서 우리가 정죄를 받기도 했지만요. 이 대표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움과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오는 것과 질적으로 양적으로 비교할 수 없이 훨씬 좋고 풍성하고 우리에게 복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합니다. 넘쳤으리라라고 하니까 좀 이게 뭐 시제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넘쳤다입니다. 넘쳤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생겼죠.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대표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로 말미암는 은혜인 것이죠.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된 결과는요, 짧은 기간 동안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그죠? 우리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인생은 한 100년 정도죠. 짧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당하는 고통과 애환과 두려움, 그것은 짧은 기간 동안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된 결과는요, 영원하고 꽉 찬 만족을 줍니다. 100년만 우리가 살다가 그때는 딱 죽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를 받은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고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은 말 그대로 영원히 우리에게 계속될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한 그 영향은 참 작지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생명을 주신 결과는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큰 쇠 항아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깨지지 않는 큰 쇠 항아리. 근데 우리 마음이 아담의 범죄로 인한 원죄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자범죄로 가득 차 있다고 합시다. 가득 차 있어요. 진짜 항아리가 이렇게 크다고 합시다. 제가 별로 안 크긴 하지만 이렇게 크면 큰데, 이렇게 큰 항아리에 아주 시커멓고 썩은 내에 나는 죄가 가득 차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런 거를요, 우리 주변에 두면 너무 썩은 내서 못 견디잖아요. 이렇게 큰 항아리에 썩은 내 나면은 막 예배당에 못 들어오겠다 막 할 거예요. 근데 이 큰 쇠 항아리를 이구아스 폭포 밑으로 데려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이 항아리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그 물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폭포수로 인해서 다 밖으로 나가겠죠. 그리고 항아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그 시원하고 청량한 이곳의 폭포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은 거예요. 아담이 우리 생활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 것은 이 정도인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사는요, 더욱 넘쳤다라고 해요. 마치 폭포수와 같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은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 기쁨이 계속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대표자 아담과 비교할 수 없는 두 번째 대표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영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의 원리 때문에 우리는 잠시 슬퍼요. 그러나 이 대표의 원리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기쁩니다. 대표의 원리 때문에 우리는 잠시 비참합니다. 그러나 이 대표의 원리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간 관계상 대표의 원리가 가장 뚜렷한 18절을 중심으로 나머지 절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겠습니다. 18절 보시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행위 언약의 대표자로 세우셨습니다. 행위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언약이죠. 근데 아담은 그냥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아담입니다. 이 행위 언약은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 내가 너에게 준 모든 명령에 순종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반대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은 네가 정녕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일정 기간 동안의 시험을 잘 통과했다면요. 아담은 자신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기간 동안을 채우지 못하였고 범죄를 저질렀죠. 그로 인해서 아담이 정죄를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정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18절에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많은이 아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이거는 명백히 번역이 틀린 거여서요. 모든으로 고쳐주시면 좋겠어요.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행위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한 범죄로 인해서 심판받은 결과 유죄라는 법적 선언이 모든 인류에게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절을 중심으로 해서 15절과 21절의 말씀을 아담의 관점에서 쭉 정리를 해보면요. 인류의 대표자 아담의 범죄가 첫 번째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하심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담의 후손된 모든 인류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아담이 범죄했고 하나님이 정죄하여서 모든 인류가 사망에 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담의 대표의 전체 구도입니다. 그렇게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은 것 같이 라고 하면서 같이라고 하니까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과 비슷하지만 또 다른 방식이 후반절에 있다라고 하면서 후반절에 더 힘을 실어주죠. 뭡니까?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이건 역시 모든 사람이라고 번역을 고쳐야 됩니다.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칭의를 받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님은 은혜 언약 속에서 모든 택자요 성도들의 대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 언약의 당사자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들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바친 자처럼 의로움을 전달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연합이 되어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모두가 믿게끔 하나님께서 택자들에게는 의의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들은 은혜 언약의 중요한 조건인 믿음이라는 조건을 반드시 성취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하셨길래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보면은 의의 한 행동이라고 되어 있죠. 의의 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행한 의의 한 행동 무엇일까요? 제가 어제 은수랑 매일 성경 하면서 이걸 물어봤거든요. 은수가 한 대답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순종한 것이 의의 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의의 한 행동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죽으실 때까지 행하셨던 모든 행동의 최절정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의의 행동을 가득가득 해오신 거예요. 행하신 모든 일들이 의롭습니다. 행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나타나고요. 행하시는 모든 말씨 속에서 이웃을 사랑함이 다 드러나는 그런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의 한 행동이라는 것은 34년의 인생 동안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포함하여 초절정인 십자가의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실제로 아담은 정말 한 번의 범죄로 모든 사람을 죄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한 범죄 때문에 우리가 원죄를 갖게 된 거죠. 아담이 그 이후에 저지른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있겠지만 그 범죄 때문에 우리가 원죄를 갖는 건 아닙니다. 첫 범죄 때문에 우리가 원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의의 한 행동이라고 했을 때 딱 십자가에서 죽으신 한 행동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의를 가지신 분이고요. 그것의 절정으로서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33년 내내 망나니처럼 율법도 어기고 그렇게 사셨다고 한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흠 없는 제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계속 죄짓다가 죽으면은 옆 십자가 강도와 똑같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을 뿐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의의 한 행동은 생애 전체를 통해서 드러냈던 의로움이고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온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 사람은 아담에 의해서 정죄받은 모든 사람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요. 어떤 분들은 봐라,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정죄를 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해서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 의견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똑같이 겉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라고 18절에 나와 있지만요. 그 모든의 범위는 정확히 보면 다릅니다. 아담이 정죄에 빠뜨린 모든 사람은 정말 말 그대로 온 인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의에 이르게 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믿음을 주사 구원하여 주신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자들을 제외한 택자 그리고 성도들만을 포함한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 의롭게 한 모든 사람인 것이죠. 이 가운데 그래서 이 15절과 21절을 한 사람 예수님의 관점에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예수님의 의로운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칭의의 선언이 있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5절과 21절에 여러 구절에 좀 다양한 각도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그냥 말씀을 압축해서 드렸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대표의 원리가 우리를 슬프게 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대표의 원리는 우리를 더욱 기쁘게 한 원리입니다. 잠시 우리를 슬프게 했으나 영원히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이 한 사람 대표의 원리인 것이죠.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으니까 우리는 아담과 연합되어서 아담의 죄를 전가받고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택하신 성도들의 대표가 되었으니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어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큰 그림을 인하여서 에베소서 1장은 예수님이라는 대표자 때문에 그 안에 연합된 우리가 받는 기쁨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습니다. 아담의 대표 원리 때문에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의 은혜 때문에 참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영원토록 찬미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참 우리 인생이 망해버렸다 싶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우리 인생이 참으로 복되다, 참으로 감사하다 하며 주님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수고와 피 흘리심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였으니 예수님을 우리의 대표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